사도신 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23쪽)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사함 받은 행복.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에덴 동산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행복한 교제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과의 교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였고, 아담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 아담은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의 온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의 고백과 배려, 존경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상처, 섭섭증, 미움이 없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물질 간의 온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자연을 잘 돌보았고 자연은 아담을 잘 섬겼습니다. 동물들도 아담 하와를 잘 따랐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다정한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사자와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높아지고 싶어서 결국 선악과가 우선순위가 되면서 그 관계가, 질서가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던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습니다. 또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인이 내게 선악과를 먹였나이다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비난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그래서 동물 간에도 서로의 질서와 배려가 깨어지고,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우환폐렴도 박쥐에서 왔다 그러는데, 인간이 박쥐의 서식지를 공격하니까 그 박쥐들도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을 공격한 것이 우환폐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졌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도 근본적인 것은 이 죄에서 비롯됐다. 가난도, 질병도, 갈등도, 전쟁도, 죽음도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온 저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는 죄와
죄의 싹신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자기로부터, 죄로부터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이 참회시가 7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참회시는 죄를 지었고 마음이 아프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읽은 32편은 죄사함의 기쁨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허물, 4개의 단어 중에 첫 번째가 허물인데, 이게 페샤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이 사는 반역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영적인 죽음이요, 그 영적인 죽음의 증거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그 아이들이 혼자 남아 있을 때의 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처제가 이제 일을 하느라고 그 아이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애가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 봤더니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얘가, 아이가 혼자 남아 있을 때, 저희 그 외사촌 누이가, 부부가 이제 은행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일을 하는데 애가 혼자 있어서 자폐증이 걸려요. 자폐증.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혼자 있다가 죽을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행복하지 않다. 둘째, 1절에 그 죄라고 하는 하타는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관역을 벗어났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이게 탈선, 기차가요, 탈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런 뜻입니다. 탈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도착할 수 없는 거예요. 셋째로 2절의 간사함 레미아는 죄 자체에 대한 태도인데, 이 자기 기만이라는 뜻으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도 양심을 짓누르고 자기를 속이는 태도.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토해내야 살 수 있는데, 이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더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 그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고양이를 하나 훔쳐가지고 품에 딱 감췄는데, 고양이가 답답하니까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소리를 더 감추기 위해서 고양이를 더 감싸면 감쌀수록 이 고양이가 답답하니까 발톱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거야. 감추면 감출수록 죄가 우리 심장을 파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죽었다라는, 감추면서 집에까지 왔는데 집에 도착해서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고 하는 그 예화를 들었어요.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5절에 죄악이라는 말은 아온인데, 이건 마음이 꼬인 것, 구부러진 심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신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꼬여 짓는 죄,
그 상처 때문에 짓는 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짓는 죄, 이것은요, 자기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데 모난돌이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요, 이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이, 언어가. 근데 이게 치매가 왔을 때도 언어가 공격적이고 난폭해진다는 거야. 또 행동도 거칠어진다는 거야. 이게 자기 자신의 상처받은 죄악 때문이다. 근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뭐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는 상대평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곳의 주인공이요, 선택된 의인, 선택된 강자는 죄를 지어도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이면 선이라는 초인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수전로 전당포 여주인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 큰 일을 해보겠다고 하고 그 전당포 여주인을 죽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이 떠오를 거야.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그 사람을 죽인 죄책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을, 전당포 여주인을 죽이고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죄책감이, 죄의식이 몰려올 때에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성경에 나온다고 그래요. 800번 정도 나오는데, 그 다윗이요, 예수님의 조상인데, 그 다윗이 문제가 많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을까? 내 종 다윗은 정직한 자라고 칭찬했을까? 그는 정직하게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은 정직하게 핑계대지 않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은총, 용서받는 기쁨과 행복을 아는 사람이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박물관에 가면 특별한 그림 한 점이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문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한 거야.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황제가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가게.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주 390년에 데살로니가에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황제의 부하 장수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복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보복 명령을 철회하지만 이미 1,500명이 되는 주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히 정죄를 한 거예요, 이 주교가. 그런데 그 황제가 얼마 있다가 밀라노에 갔는데, 그 성당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밀라노 성당의 주교가 암브로시우스, 유명한
어거스틴을 개종시킨 사람입니다. 못 들어가게 하니까는 황제가 당황했겠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저지른 죄를 참회하지 않고는 이 성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황제가요, 주교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참회를 합니다. 그 그림이 그 비엔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때 다시 성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용서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 용서받는 것이고 회개한 사람들이 서로 용서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의 아픔을 알고 회개의 복을 아는 사람으로 그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행한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부자의 비유를 들었죠. 가난한 농부의 가족 같은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부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인간이 살다니 죽어 마땅하도다.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야. 죽어 마땅한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때요, 다윗이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았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침상을 띄웠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정직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축복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다윗을요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사제의 은총에 대해서 다윗은요 죄를 속에 담고 사는 고통을 체험한 거예요. 종일 신음했다. 내 뼈가 쇠하였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내 몸이 지옥에 빠져드는 고통이 있었다. 관절 마디가 꺾여지고 건강이 무너졌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내적 고통이 있었고 영적인 자신감이 사라지고, 이것이 죄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를 아파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다윗은 회개가 복이라는 것을, 회개가 은총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래 참지 않고 죄를 지을 때마다 벼락을 쳐서 죽었으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전도사님이 중매를 했어요. 근데 그냥 신랑이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능력 있고 뭐 100% 퍼펙트해. 그런데 나중에 알았더니 이 신랑이 바람둥이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그 신랑 따귀를 때렸어요. 그리고 그 중매 쓴 여자한테 그 집안에 미안하다고, 내가 잘 모르고 했다고. 근데 그 여자 쪽에서요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그래서 제가 방배동 카페 골목이거든 거기가.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만약에 바람 펴서 따귀를 때렸으면 저 방배동 카페 골목에 가서 지나가는 남자들 다 따귀를 때려야 될 거라고. 네, 세상이 그런 거야. 세상이. 다윗은요 회개가 복이고 은총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벼락이 쳐서 죽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셋째는 다윗은 사자의 기쁨과 감격을 알았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옮기리라.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의 원리를 알았는데 거기 보면 누구도 원망한 적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순간적인 유혹, 함정에 빠졌다 핑계를 늘어놓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내 잘못입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래서 사죄함 받은 행복은 이 시편 32편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 8절에 인용하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말한 것을 인용한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사죄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가져가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요 수술을 받았을 때 그 종양을 제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의사에게 감사하는 것 같은 제거하다. 또 하나는 가져가다. 제가 이제 사극을 좋아하는데 수양대군이요,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악역은 내가 다 하겠다. 너는 성군이 되고 덕으로 정치를 해라. 그때 막 아들이 웁니다. 악역은 내가 다 하고 갈 테니까 너는 성군이 되고 덕으로 다스려라. 그게 나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너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너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관계라는 헬레크는요, 몫이라는 뜻이에요. 목. 그래서 일본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부부지간에도 선을 넘지 않는다. 선을 넘죠. 부부지간에 몫이 있어요. 아내의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침범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남편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침범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몫을 침범하면 이제 갈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 선악과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몫이에요. 거기를 침범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분복, 자기에게 주신 몫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지, 내 거는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건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선을 넘지 않고 그 몫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하고 관계가 깨지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 전문가가 행복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선악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도 뺏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은 뺏으려고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다 그랬죠? 농사를 지면서 먹고 남은 걸 창고에 두니까 강한 놈이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전쟁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3장 9절에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 그게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몫은 11조고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이고 그 중에서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예배의 시간을 침범하고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행복은 죄사함을 받은 행복.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가져가다. 제거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회개 외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용서함 받은 것 같이 용서해 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함을 받은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의 고통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음의 그 은총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